오늘 신명기 22장에서는 다양한 법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소나 양이나 나귀 등 짐승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들을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축을 잃어버리는 상황은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사무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사울의 아버지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이 암나귀들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암나귀 하나도 아니고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에게 이 명령을 할 때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마치 이러한 일을 몇 번 겪어본 적이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이 암나귀들을 찾아오라 명령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가축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인데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듣는 청중 가운데에 물어보십니다.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 있으면 너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물어보십니다.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이기에 당시 누구나 상상할 수 있었고 또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일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시죠.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을 못 본 채 하지 말라 말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상황 가운데서 도움이 필요한 그 상황을 보았다면 그 본 것을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못 본 채 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주로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들이 생길까요? 지난번에 청년부에서 노방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길거리 석계역 근처에서 이제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때 한 청년이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강도사님, 저는 석계역 말고 돌고지역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유를 물어보니까 석계역에 직장 상사가 살고 있는데 자주 그곳에 출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주치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갈 때 혹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한 상황을 우리가 볼 때 보았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또 그것을 못 본 채 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크게 관심 없는 사람, 나와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 혹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앞에 우리가 도움 주기를 꺼려하고 못 본 채 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 중에 소가 길을 잃어버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하니 저 옆집 이웃집 사람의 소 같은데 주변에는 발견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소를 만약 내가 데리고 가서 취한다면 분명히 들통날 것이고 도둑질할 수는 없으니 그 주인에게 찾아주진 않고 그저 그 상황을 못 본 채 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나의 소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이나 데려와서 그것을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못 본 채 하는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여기서 반드시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사랑의 마음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돌려주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도움을 주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급하게 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내 형제를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라는 이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번 주는 이 사람을 꼭 도와줘야겠다. 이 사람의 이 어려움들을 내가 헤아려 줘야겠다. 이 사람을 섬겨야겠다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형제에 대한 이 사랑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라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와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나와 잘 맞지 않고 나와 다툰 사람들, 나와 원수지간인 사람들도 포함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의 소와 양을 볼 때, 이런 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2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내 형제라는 말만 들었을 때는 그래 해볼만 하지,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 형제라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내가 싫어하는 나의 원수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는 나와 잘 맞는 사람이건, 나와 친하지 않고 어색한 사람이건, 혹은 나와 다투어 원수지간이 된 사람이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본문을 다시 보면 참 어렵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잃어버린 우리의 형제, 그 형편까지 살펴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형제가 멀리 있다면, 혹은 누구의 짐승인지를 모른다면, 너가 그 짐승을 너의 집으로 끌고 가서 잘 돌보다가 그 형제가 나타나기까지 그 짐승을 돌보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짐승까지 돌보아 줘야 된다니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은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반드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원수의 가축까지, 알지 못하는 형제의 짐승까지도 챙겨주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우리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나의 원수의 소를 발견하였음에도 그 사람이 싫다고 해서 못 본 채 하고 지나간다면 그 소는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은 소는 죽게 될 것입니다. 비록 가축이지만, 짐승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잃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고도 못 본 채 했던 예수님의 비유가 떠오르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즉 어떤 형제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가진 것을 모두 다 빼앗기고 겉옷까지 빼앗겨서 심지어 심하게 맞아서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 형제를 구할 수 있는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말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분명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갑니다.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한 생명을 구합니다. 한 사람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를 지속적으로 보살펴 줍니다. 주막에 데려가서 값을 지불합니다. 치료해 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결코 그것을 못 본 채 지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생명이 소중한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각각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급한 사정들이 있었고 빨리 가야 하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문제 앞에서 반드시 도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주하는 모든 생명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